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만남이 축복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네. 장마가 끈적끈적하게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고 네, 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군사학교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나온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간섭하셨고 또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셨으며 참아주시고 인내하신 그 사랑, 또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기억하며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온전히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 여기 모인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삶에서 무너져 절망하고 낙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삶의 소망과 기쁨을 주셔서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하며, 예배자리에 부르신 주님, 성삼일체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이들 가운데 여전히 삶의 상처와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주시며,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품어 안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찬송 42장 거룩한 주님께 함께 부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경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연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에는 답을 네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모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2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강봉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평생토록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늘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것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언제나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라유 남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사람들은 입술이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남을 저주하는 말이 나올 때 즉시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의 복된 말로 축복의 입술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주셔서 주심을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배가 부르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훗날 뒤돌아봤을 때 그 모든 것이 내가 정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성경을 통하여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신앙은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이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 동안에 건강을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게 손을 꼭 붙잡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에게 더 풍성함을 주시게 하여 많은 곡식을 또 있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행사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겠나이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하나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시며 아멘.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어지게 하시며 아멘. 꿈과 비전을 품는 교회학교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가 관심을 갖고 열애명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옵건대 행사 기간 동안에 아무 탈 없이 안전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리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며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을 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저 어려운 사람들 품고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하나하나가 기도의 기둥들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바치게 하시며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세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목회를 하게 하시며 주변에 기도하는 용사들, 목회 수행자들 많이 세워 주셔서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크게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귀한 것을 인도하신 아버지여, 가정도 평안을 주셔서 목회하는데 지장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음성이 들려지길 간절히 원하며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7쪽입니다. 마태복음 45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받을 때 주님이 지혜해 주셔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더 나은 의의 삶, 원수를 사랑하라. 크리스찬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두 분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내가 급한 일로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됐어요. 남편 혼자 이제 예배를 참석하게 됐는데 밤늦게 일을 마치고 볼일을 보고 돌아온 아내가 화장을 지우면서 남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내가 오늘 바빠서 주일을 못 지켜서 죄송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화장을 지우고 있는 아내 뒤로 이렇게 가더니 아내를 살포시 뒤에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갑자기 뜬금없는 남편의 행동에 영문을 모르는 아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제 무슨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설교하셨길래? 예?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이 어제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그랬더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어쩌다가 세상이 내 인생의 가장 원수가 남편이 되고 마누라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 웃는 거 보니까 다 공감하나 봐. 다 가정들이 문제인가 봐. 여러분, 오늘 이제 더 나은 의의 삶 마지막이에요. 오늘 6번째 더 나은 의의 삶 마지막 제목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계명을 이렇게 들춰내시면서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 아니라 기도까지 해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완전히 율법을 뒤집어 놓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의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 사실 여러분, 여기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워낙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해석상 이 말은 어떤 의도성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라.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폭이 몹시 좁았거든요. 아주 속 좁은 사랑을 했던 이들. 그러니까 당장 내게 유익함을 주고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을 꼬집듯이 빚고 와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아요. 원수까지는 사랑할 필요가 없다. 원수까지는 사랑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이 정도의 의미를 그 당시에 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서로 그렇게 위안을 삼았어요. 자신들의 사랑의 기준보다 더 높이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필요를 삶에서 왜 못 느꼈어요? 이건 본능적으로 사랑에 대한 욕구, 사랑에 대한 충족은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람됨이 바른 사람들이라면 율법, 굳이 율법, 믿음 이런 말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이미 양심의 벽이 걸리는 거예요.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해주지 못해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6번째 더 나은 의의 삶,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4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딱 단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8절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전사님 좋겠어요. 네, 4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하라 하는 이 말, 특별히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 말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더 나은 의의 삶의 총결론이에요. 온전해야 된다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먼저 딱 드는 생각이 부담스럽다. 온전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워요. 퍼펙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완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실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고생시키고 마음고생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시는 걸까요? 결코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걸 요구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를 닮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를 닮아야 돼요? 나를 닮아도 괜찮은가 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굴 닮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닮아야 돼요. 엄마 아빠를 닮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닮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다 나를 닮아 살아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기 나온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신앙의 목표. 신앙의 목적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온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으셔서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계획과 꿈, 포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대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래요. 천국이 목표가 돼버렸어요. 구원이 목표가 돼버렸어요. 성공이 목표가 되어버렸고 축복이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내 자식 새끼 잘 되는 게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여건에서 사는 것, 그게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꿈은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대는 단순히 내가 구원받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구원받는 것 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 사는 것.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겨우 구원의 문턱을 딱 넘어섰지만 그 넘어선 구원의 문턱 언저리에서 여전히 거기서만 머물러 있고 초보적인 신앙인으로, 초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적을 언제 이룰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야죠.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 일원이, 사회 구성원이 돼서 제 몫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필요 조건보다는 내가 원하는 조건, 천국, 천당, 축복, 성공, 거기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여전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사랑의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 46절 47절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됐다고 쳐봅시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해서 선포해 주셨던 저 말씀이 지금 들려진 지 이미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 있어요? 지금 얼마나 성숙해 있어요? 우리가 저 말씀이 엊그제 선포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깨달은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우린 여전히 저 자리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우린 여전히 저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천당 간대요. 축복받았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대요. 그런데 늘 언제나 그 자리예요. 우리 한번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원수는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는 누구예요? 또 이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누굴까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유대인이 공통적으로 원수로 삼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침략해 들어온 로마 사람들. 지금도 우리나라 우리 부모님 세대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이북하면 아주 살을 떨죠. 김정은 하면 아주 이를 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원수는 누구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지내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원수는 누구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욕하고 때리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능욕하는, 그들을 반대하는. 그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예요?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원수가 있어요? 갑자기 나를 째려보는 사람이 2명 있어요. 너잖아 그러는 것 같았고. 여러분, 원수가 없어야 되겠죠. 원수가 무엇입니까? 원수가 누굽니까? 주님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네 이웃이고 모든 사람이 네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거기에는 원수까지도 포함된다. 원수까지도 끌어안아야 된다. 그게 내 사랑이고 그게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4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이같이 한즉,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그 방법이 앞에서 이미 제시됐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 주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리지만 누구를 미워하고 원수 삼은 다음에 손해보는 건 누구라 그랬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내 속이 썩는 거예요.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진짜 누구를 미워해보고 또 누구를 여전히 가슴에 원수로 품고 있다면 누가 망하냐면 바로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 그 사람은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기도하는데 용서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진짜 전심으로 저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 그 응어리가 남아있다? 그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제가 장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방법.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까지 못하겠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임받은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해져야 됩니다. 뭐로? 사랑으로.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45절 하반절에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따라해 보세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를 사랑하신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의 온전하심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 여기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온전하심은 뭐냐면 사랑으로 그 온전하심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품어주는, 누구나 수용해주는, 누구나 그 넓은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설교를 준비하다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서 있는 사람은 옷이요 나는 빈 의자. 그 노래 여러분 아시죠? 같이 우리 떼창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서 있는 사람은 이제 설교 시간인데 거룩한 예배 시간인데 이진영 목사가 미쳐가지고 가요를 부르라는데 이 노래 따라 부르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못 부르는 사람이 있어. 의리가 없는 사람이야. 지옥 가도 같이 지옥 가야지. 예? 여러분 이렇게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 노래가 그 서유석 씨가 불렀나? 누가 불렀나 몰랐어요. 모르겠는데 이제 철이 들고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요. 가요에도 중요한 좋은 진리나 깨달음이 담겨져 있는 가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 없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적으로 기록한 가사들. 아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그런 깊은 깨달음을 갖고 그걸 실행하고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미 2000년 전에 선포됐지만 그 말씀의 귀중성을 알지 못하고 그 원수의 한계를 넘을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더 이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서 있는 사람은 옷이요 나는 비는 자. 당신의 자리가 되드리리다. 한 사람이 와도 괜찮소. 두 사람이 와도 괜찮소. 외로움에 지친 모든 사람들 무더기로 와도 괜찮소. 할렐루야. 자신이 없어서 아멘도 못해요. 이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온전함.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되고 저것 때문에 되고 모든 것 때문에 가능하다. 그게 원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하다 죽었어요. 사랑하다 죽었어요. 예수님. 근데 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누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품어줘라. 여러분 유대 그 랍비들이 기록한 책 중에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첫 번째 관문인 홍해 앞에 탁 다다라요.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갈라진 그 바다 밑 그 바다 땅을 밟고 건너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 설교 때문에 기분 나쁜 분 있어요? 건너는 거예요. 그 부녀자들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지금까지 430년 동안 노예살이만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랭랑하게 바쁜 거예요. 빨리 건너야 돼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뒤에는 또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죽이겠다고 군말을 타고 막 그냥 기마병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 민족이 그 바다를 다 지나 올라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다시 확 덮여가지고 그 물 가운데 있었던 애국 군대가 다 수장당했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그 모습을 하늘의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사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천사라면 파이팅! 잘했어. 저렇게 그렇지 막 박수쳐. 막 잘했다고 막 박수쳐.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박수치고 막 영광 난리가 난 거야. 뻘쩍뻘쩍 뛰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딱 향해 봤는데 하나님이 등을 지고 계신 거야. 눈물을 흘리고 계셔. 힘들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그 모습이 그렇게 좋으니? 내가 내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만들어 놓은 내 창조물들이 저렇게 다 멸망당하는 모습이 너희들이 찬양할 거리냐? 그래서 기쁘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을 멸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슬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천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가 됐어요. 우리가 어느덧 판단하는 위치에 서 있어요. 여전히 구원의 문턱은 넘었지만 그 문턱 언저리에 앉아서 뭉개고 앉아 있어요. 어렵고 힘든 건 하기 싫어요. 손해보는 일 죽어도 안 하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 뭘 의미해요? 손해보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억울한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원수까지도 내가 품에 안고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나온 자리에서 여전히 미워하고 원수 삼고 척을 지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내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과연 바르게 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신다는데 그런 거 맞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위해서. 잘 되는 거 위해서 기도하시지 말고 잘 안 되는 거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도 여러분도 다 잘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더 잘 되고 다 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정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 더 크실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이들,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이들 누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요? 누구에게도 클까요? 누구에게도 클까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완상 총리라고, 그분은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역사학자이면서 기독교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말을 아프게 들어야 돼요. 아프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환대하지 않고 나를 왕으로 환대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리라. 아프게 들어야죠. 아이고, 저거 마귀 새끼 하는 소리야. 저 마귀가 역사하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변화 안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 자리가 여전히 구원의 문턱고 언저리인 줄 아세요?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 현실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해요. 느끼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동일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제가 대답할까요? No.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주님, 제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길래 제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여전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내가 온전해지리라,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리라 하는 결단의 태도라면 주님이 우리를 원수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게 도와주시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이런 걸 안 해봐서 이렇게 하면 아멘 하거든 다. 제가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설교해 봤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아멘 하던데 여기는 뭐인 거야 갑자기. 아멘 하기 싫은 관도요. 그 자기 신앙이지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하시. 여러분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 구원받는 게 목적인 줄 알았어요. No.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갈 길 아직 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짐 풀고 단추 풀고 한가롭게 앉아서 노닥거리면서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쎄쎄쎄 하면서 사치기 사뽀뽀 하면서 그렇게 한가로울 여유가 없어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온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음성이 들리세요? 그 음성이 들리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대체 우리의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 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주님, 그래서 그랬습니다. 주님, 그래서 사랑할 수 없다고 포기했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청천벽력 같은 이 말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결단하는 내 삶이 있으니 주님, 우리는 온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원수까지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 서겠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교회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335장)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요,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 다시 한번 합니다.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전에 나온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삶의 고백과 신앙과 소원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소서. 여러 가지 삶의 사연과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아픈 마음들, 또 기쁜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들여서 궁핍해지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저들의 자녀들까지도 축복합니다. 저들이 예수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방문하기 위해 오신 분들, 모르는 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오늘 우리 김영옥 장로님이 인도하신 우리 구경이 집사님이세요? 구경이라고 썼어요. 김경이에요? 구경이 맞아요? 김경이. 김경이 성도님이세요? 네. 잠깐 죄송하지만. 네, 아이고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 예배 마치시고 잠깐 저 좀 뵙고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주보에 광고 있죠. 성경을 읽든지 쓰든지. 성경은요 기록된 생명의 양식입니다. 좀 이런 말 하면 좀 아멘 좀 해주면 죽어요. 기록된 영의 양식입니다.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리고 만남이 축복입니다. 네,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사세요. 그럼 여러 가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그리고 기쁘게 인사하세요. 그렇게 오늘 예배 후에 속회로 모이고요. 혹시 교회 예배에 이렇게 빠진 결석자들이나 환우들 급하게 신방받아야 되실 분들이 있으면 속장님, 인도자님들이 꼭 저한테 연락을 좀 주셔야 돼요. 속장 인도자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바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름 행사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제 청년부 행사는 마쳤고 중고등부 행사가 8일, 10일 이렇게 우리 군산지방에서 있습니다.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영아부, 아동부가 7월 30일, 31일 이틀 동안 예배가 좋아라는 주제로 함께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아이들이 없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예요.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도 아이들이 없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예요. 절 째려봐도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 우는 아까도 보니까 막 누가 막 울더라고. 수연이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교회에서 그 애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막 제가 갑자기 지금도 그래. 몸에 막 닭살이 일어나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가 아직 살아있네. 누구 때문에? 수연이 때문에 살아있어. 할렐루야. 이 정도 비전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의 새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울어? 애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 새끼처럼. 아셨죠? 네. 주일 식사 접대 부끄러워서 생략하고요. 입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신 권사님 군산의료원에 계시고 김정화 권사님은 퇴원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정자 권사님이 아직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계세요. 제가 환우분들하고는 계속 통화하면서 지금 전화로 기도해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깊은 사랑이, 기도의 후원이 필요해요. 아이고 내가 한다고 하나님이 알겠어?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입을 열어 기도해야 그 사람이 치유받거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이관중 권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죠. 이관중 권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여기 피부가 좀 너무 깊게 패이셔가지고 수술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더랬는데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이관중 권사님하고는 한 번밖에 통화를 못했어요. 이관중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댁에 계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힘써서 기도합시다. 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꽃들도 우리 함께. 여러분 이 꽃들도 찬양 어때요? 제 입으로 뭐냐고 물어보니 뭐.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잘 새기면서 하세요. 이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루실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합니다. 처음부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네. 할렐루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꺼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응답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군산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환우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